할렐루야. 오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자들이 지금 심히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가 떠나간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소망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 소망은 천국 가는 소망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육 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로 실상으로 실제 상황으로 실존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복 받을 사람과 복 받지 못할 사람을 주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요. 복 받을 만한 심령이 됐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복을 받을 만한 심령,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심령이 됐을 때 그를 만나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보고서 볼 때에 저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게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봤을 때도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할 때에 그 심령을 보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앞에 가서 뽕나무 올라간다 해서 주님 내려오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 됐을 때, 복을 받을 만한 심령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량없는 도움이 있는 것이지, 그런 심령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정직하신 분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 만물은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대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저 위에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인구가 70억 인구인데 저 떠 있는 별이 70억보다 더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꽉 들어찼는데 우리 인간의 눈이 한계가 있어서 이 산성동이 다 한 줄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산성동이 여기가 다고 한국이 다인 줄 알고 우주가 여기 지구가 다인 줄 아는, 이게 얼마나 허접한 생각입니까? 세상을 우주를 볼 줄 알고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되죠. 대단하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천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움직여 가고 있어요. 세상에 멸망당할 짐승들은 다 죽어버렸고 지금도 힘 있는 것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만 살아가는 그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대로 그들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돌연변이가 가끔 생기죠. 그 돌연변이는 그 시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천사에게만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도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을 때 그걸 깊은 구렁에 떨어뜨려서 마귀라고 칭하고 그를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그 마귀라고 그러죠. 사람도 의지를 주셔서 참으로 그 의지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의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를 건드리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사모하고 사모할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지 사모하지 않는데 어거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세상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전에는 102나라에 있었어요. 지금 요즘 몇 개 나라입니까? 세상에? 몇 개 나라요? 대학교 안 배워? 140 몇 개라며. 내 때는 102개, 102개. 시험에 다 나와. 그건 뭐 우탄트 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 그것도 안 잊어버리죠. 하도 외워서.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140 몇 개나 되는데 그 많은 나라. 그 나라만 그렇죠. 민족은 더 많아요. 중국만 해도 민족이 소수민족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아직 그들이 그 자유가 없어서 그렇지 많은 민족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나라가 얼마가 되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은 육체라는 그 죄성이 확 들어차 있는 것이 있어서 다시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느슨해지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자기를 날마다 복종시켜서 거울을 보듯이 자기 영혼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정욕 덩어리죠. 정욕 덩어리죠. 그래서 정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또 정욕이 있으니까 살 힘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정욕을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히고 성령으로 제어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려고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우리 의지를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을 의지를 나타내야 돼. 여기 나오는 것도 교회 나온 것도 자기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여기 안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것까지는 의지라니까. 의지로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또 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어서풍서 그런 것은 배워 먹었는지 그 자기 교복 다 찢어버리고 막 그런다더라고. 옛날에는 교복 남으면 자기 동생한테 내려주고 이웃집 누구한테 내려주고 해서 대대로 물려받았지 찢어버리지를 않아요. 언제부터 찢어버리는 버리장머리가 생겼는지 다 찢어버리더라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게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 사단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 너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괜찮아 먹어도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동상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모든 나무를 모든 실과를 먹지 말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먹지 말아야겠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겠다고. 이렇게 마귀가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 매사 일거일투족을 내 마음까지도 주님이 감시를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감시가 있어야 좋지. 그분 감시 없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산다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감시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게 산 건데요. 여러분들 그 다윗을 보면 전쟁으로 나갈 때 구약에 보면 지금 전쟁으로 갈까요? 말까요? 언제 갈까요? 지금 가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지. 그거 자기 것을 발휘해서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애기 보고 애기가 끝까지 면도칼 달라고 해서 연필을 자기가 깎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 보고 면도칼 주면서 야 연필 네가 깎았어. 그러면 걔가 깎아 쓰겠어요? 아무리 울고 해도 안 주죠. 엄마가 깎아주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교제는 뭘로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제를 해? 하나님은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자를 용납치 않아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그건 하나님은 신경도 안 써요. 그거 내버려 둬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신경 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근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법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브온 거민이라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이 기브온 거민들이요. 여호수아 군대가 막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가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미리 지레짐작을 하고 와서 화친을 구합니다. 바로 옆에 나라 살면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당신을 찾으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옷도 남루하게 입고 나오고 그리고 밥도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이 입고 나오면서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그 먼 데서 당신 화친을 맺으려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서 거짓말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그렇게 그랬어? 하고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용서해주고 같이 이방인이지만 여호수아 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 시킨 거야. 주국가면서 자기가 자기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역부로 거짓말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더라도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봅시다. 봐봐요. 지금 한 거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여호수아 19장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한번 다 읽어봤어야 지난번에 안 읽어봐가지고. 여호수아 9장, 19장이 아니라 9장.
9장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3절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아이성이죠. 아이에 대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기 싣고 그 발에는 낡은 기운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 길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먼 곳에서 왔나이다. 이에 우리와 약조하자. 그런 얘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14절부터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들 우리 거예요. 이제 같이 우리하고 살자고 해놨어요. 그런데요. 자, 사무엘하 21장을 봐봐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다윗 시대에 갑자기 가뭄이 들어온 거예요.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지금 기근이 나서 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답변하기를 사울과 그 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피와 그 집을 인하면 그부터 한번 봅시다. 봐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아까 맹세했다고 그랬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이죠. 법을 어긴 거예요. 누가? 사울왕이 어겼는데 지금 사울왕은 그러고 죽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 죽이지 말아가는 이스라엘 이 기브온 백성을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이방인 민족과 같이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울도 죽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몇 대가 지나갔냐? 3대가 지나갔어요. 3대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근을 줘놓고서 다윗이 물어보는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그거 그때 사울왕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래. 그러니까 그거 풀어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물어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원한이 풀리겠느냐? 사울왕의 족속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를 목매달겠나이다. 이래서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요. 자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 지은 죄를 지금 와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출애굽 20장에 보면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그래요. 저주가 3대까지 간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찾아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걸 다시 성을 짓는 자는 찾아가 죽고 계자가 죽을 거다 라고 했는데 명령을 해놨어요. 그런데 3대가 지나서 다시 그걸 수축하려고 할 때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계자가 죽고 찾아가 죽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누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그 말씀에 꼬리를 잡아서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인도 그렇게 학건을,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모세에게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입니다. 율법.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율법은 그렇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진리는 오차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도 시끄럽게 생각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아니 율법이라니까. 하지 말라는 율법이요. 그런 율법인데 완전히 이게 적극적인 율법도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겼는데도 3대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데,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어기면은 살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래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독생자 아들을 번제를 드리듯이 번제했죠. 너희들을 위해서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 여인의 후손을 너희들 보내서 대적의 분을 얻을 자를 보내서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었을 때에 끝까지 그를 죽이고 아들을 죽는 데에 내어놓고 그 일을 실행했던 그분이 지난번에도 입다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번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거둬들이질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라고, 인자가 아니시라고 하시는 말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었다면 그 입에 열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돼요. 그것이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입을 열었으니까. 그 입다의 딸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시행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입을 열었으면, 너 보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입을 열었으면 네가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입을 열었으면, 주님도 틀림없이 했듯이 우리도 입을 열었으면 그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소리가 그 얘기, 조금도 오차가 없는 그런 정직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도 정직한 사람이 세상은 잘 못 살 수가 있어요. 눈 없으면 코 빼먹어버려야 되는데 코도 못 빼먹으니 항상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기 그런 얘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 소리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반드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와서 그들이 소망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소망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그들이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온, 세상에 살다가 교회 나온 소망이 뭐예요? 우리 교회 생활은 가나안, 그들이 살아가던 광야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소망은 뭐예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아버지가 데려올 때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 땅에 있는 육신에 있을 때인지 낙원에 있을 때인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반드시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소망이 있는 자에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극기하는 거예요. 극기하는 것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극기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돼요.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15장 그 31절인가 그랬을 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뭔 소리예요? 내가 오늘 내 육체로 이걸 해야 되는데 내 영혼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나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반드시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끌고 나왔잖아요. 힘들은데도 지금 와서 앉아있잖아요. 이게 죽는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지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부활해서 더 어디야 천국 가는 것만 소망이 아니에요. 가깝게 지금 내가 은사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좀 있으면 20일부터 더 가는데 소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쯤 연세중앙교회에서 우리 청년 수련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못 했고 지금 저 양반이 이제 나이가 잡수셔서 못 합니다. 못 할 거리 아마요? 못 할 거예요. 들을 만할 때에 들어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못 받습니다. 그런 참으로 대단한 그런 목사님의 그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 출발시키고 하는 그런 목사님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이제 없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1년에 2번씩 지금 저리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가는데 그럴 때 2번씩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계속 있을 것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벌써 삐끄덕거리고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나하고 또 계속적으로 몇십 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데 가서 진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펄쩍펄쩍 뛰고 소리 지르고 할 때가 과연 그렇게 있을까?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기도원에 가도 말씀만 끝나고 그냥 시집이 없어서 끝나버리지 그렇게 하는 데 서로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가야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번 같은 이런 기회에 생명을 내고 가서 걸어서 은혜 받으러 가야 돼요. 은사도 막 받으려고 지금부터 막 사모하고 막 그래야 되고 하나님도 은사를 주셔야 되죠. 나도 한번 만나야 어떻게 일을 하죠. 나에게 육체도 건강을 주셔야죠. 막 사모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 그 자에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해 줍니까? 절대 응답 없습니다. 아니 거기 가라고도 그때 안 갔잖아요. 못 가서 안 가려고 그 애를 쓰잖아요.
가서도 뭐 싸먹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가서 싸먹고 왔잖아. 두 명이 갔다 와가지고 막 성님만 바락바락 내고 그러고 온 사람 2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모이게 해서 우리 애기들에게 막 은혜를 주고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은이나 하율이 같은데 지금 어린이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만나는 것 같더라고. 못하지. 여러분들 중에 한번 보내고 싶은데 한번 좋겠는데 안 해요. 응? 그 자기들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다 전국적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못하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언제 찾습니까? 여러분들 금요일에 잠깐 이렇게 해서 다 찾아줘요? 못 찾아요. 이렇게 딱 마음 먹고 2박 3일 갈 때 진짜 마음 준비를 하고 가면 다 만나요. 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주게 해주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위로해줘요.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위로 없이 어떻게 삽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렵게 그가 그 로마 가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갈 때에 가며요. 장로들이 나와서 위로해주고 다 위로의 길을 가다가 그 섬에 가서도 독사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도 거기서 위로해주고 그냥 뛰어버리고 말잖아요. 안 죽고. 이렇게 하나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막 어렵기만 한 게 아니요. 하나님 위로가 항상 있다니까. 감사하죠. 그것이 꼭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니까. 위로가 있다니까. 그 육적인 도움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나가 본 걸 한번 쭉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는가. 그걸 알아가야 돼.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얼마나 뭐 가을에 또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 가려고 뭐 한다고 성도들도 내가 가자가면 안 간다고 그러고 삐딱거리고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시작할 때부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미 뒷뜸에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벌써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때 가서 참 사모해서 얼마나 더 우리가 2번씩 또는 1번씩이라도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절망한 상태에서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럴 때라도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주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는 만사 오케이입니다.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어느 정도는 다 여기서 부셔갖고 가야 돼요. 회개에다가 다 부시고 가서 거기서 그냥 퍽 터트려 버려야 되지 거기서 이틀 해가지고 터트려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소망 가운데 그래서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찬양도 크게 목 터지라고 불러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요. 근데 다 속으로 찬양하고 크게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도 안 되면 찬양하라고. 찬양 막 10시간이고 2시간이 3시간이고 막 찬양 같은 찬양 딴 거 딱 볼 것도 없고 아는 찬양 은혜 있는 찬양 같은 소절만 계속 불러대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음성이 그냥 들려버려요. 금방 들려준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보고서 못 만난다고 뭔가 모르겠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참으로 어리석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고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생활하고 우리 예수 믿는 관념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 관념이라면 여러분 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안 드려요. 그 예배는 뭐하러 드립니까? 주일 한 번만 예배 딱 드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도 좋게 하고 힘든데 요즘 다 안 하는데 미국도 안 해. 우리도 하지 말자고.
이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종교 주고 밥 먹고 사견하고 그러고 가도 돼요. 그러나 그건 마음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직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데들 지금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제 봐봐요. 새벽기도 다 없어졌잖아요. 금요 안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지금 금요일도 안 해요. 금요일도. 그러면 수요일도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한번 10년 내에 없어질 거라마? 분명히 틀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내 영혼을 내 스스로가 잘 복종시켜서 주님을 만나요. 세상 일을 하더라도 주님 만나야 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름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하는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꼭 기도하고 사모하는, 꼭 기도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